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모든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결국에는 여호수아가 정복을 이제 이루게 되죠.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약이라 그러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언약은 어디서 났습니까? 오늘 새벽 예배 들으신 분도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이 민수기서 13장 14장에 여호수아 갈렙이 신앙 고백했던 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만 1세대 중에서 살아남기셔서 그들이 이 가나안 이제 정복에 쓰임 받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셨고요. 그래서 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사실상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요 언약 잡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제일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제일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가 뭐 전도하고 많은 것을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전도 이전에 항상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를 그래서 제가 이때 우리 여호수아서 하면서 계속 확립한 게 뭐냐면 정체성 캠프입니다. 여러분이 캠프 이전의 캠프 전도 이전의 전도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자꾸 점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대로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하신 대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구원에 또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을 먼저 하신 거예요. 먼저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너로 말미암아 천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 한 명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요 뒤에 있는 바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참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참된 사명이 뭐예요? 여호수아 1장 3절 4절에 얘기하고 있는 대로 내가 너희 발로 밟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노니 그래서 그 땅을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을 네가 동서남북 다녀봐라 네가 밟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더니 언약과 같은 언약이죠. 이 사명을 주셔서 뭐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하셔서 이 함께를 모르고 버려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세계복음화 사실 세계를 복음화한다. 하지만 그 세계복음화는 가장 가까운데 주변부터 있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 직장,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 전부 다 포함해서 하나님 그 현장을 살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불러서요? 아브라함처럼 한 사람을 불러서.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을 불러서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게 하나님 뜻이고, 친구를 살리는 게 하나님 뜻이고, 직장과 지역을 살리는 게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걸 모르면 이게 전도 이전에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요거를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요걸 가지고 신분이라 그럽니다. 요걸 가지고 권세라 그럽니다. 이 신분 권세는 누구 안에서 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분 권세가 왔죠. 내가 그리스도 고백하는 순간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자녀로 나의 신분을 바꿔놓으시고 현장 정복할 수 있는 흑암을 무너뜨리고 천군 천사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항상 뭐 하셔야 되냐면 그거를 기억하고 누리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제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약속의 율법책의 요 말씀. 그래서 뭐 여기다 플러스해서 여러분 또 기억한다면 시편 1편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그 말씀이 같은 얘기죠.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악인에게 죄인에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노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야는 뭡니까? 밤낮이죠. 여러분 24시 때로는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자꾸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광렬 형제님하고 상훈 형제 밑에 자꾸 구원의 길 그리야.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이 축복을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이 축복을 자꾸 누려라. 그래야 내가 살아요.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리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계속 고백하고 이 안에 있는 축복을 계속 누리고 사용하고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나중에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일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현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야로 이걸 계속 누리면서 여기에 기록된 대로 주야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 뭐 하라고요? 말씀을 기준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3오늘입니다. 여러분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말씀, 자꾸 이렇게 가셔야 돼요. 말씀 속에 안 들어가고 복음 속에 안 들어가면 사실은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생기면 말씀이 뭐라고 했지?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다. 치유 엄청나게 된 거예요. 근데 치유 안 되는 사람일수록 말씀이 기준일까요? 내가 기준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계산, 내가 원하는 인간적인 생각 다 하고요. 딱 뭐만 하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해요. 치유 안 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캠프의 가장 첫 번째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한다 이전에 사실은요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서 요 주야로 정말 이걸 묵상하면서 특히 이때 구원의 길이나 언약 기도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말씀 기준을 여러분 심었던 그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요거 계속 하고 계셔야 여러분이 캠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요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미션을 잡고 미션을 실천하고 미션 수행하라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미션을 여러분 실천하고 수행하시는데 이상하게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미션을 하나님이 우리가 이걸 갖고 우리는 갔는데 아까 전에 우리 1장 9절에 얘기한 대로 요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곳에 요 언약 잡고 갔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취시키시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성취시키는 모든 과정이 여호수아서 그 나머지 이제 1장 10절에서부터 이제 23장까지의 모든 과정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요. 요 언약 잡고 가는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근데 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성경에 어디 나왔냐면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나왔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요거 붙잡고 계속 요거 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거 누리는데 요거 누리고 오직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성령의 역사에 임하면서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응답 다 따라와요. 성취가 돼버리죠.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영적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여러분이 정말 응답받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딜 가든지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은요, 요거 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현장입니다. 현장은 확인의 장입니다. 현장은 확신의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부분을 통해서 내가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놓은 사람이 현장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언약 잡고 현장에서 확인하러 가는 사람일수록 확인을 갖고 확신하고 들어오죠. 예전에 우리가 캠프를 막 하는데 현장에 막 사람들이 나가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캠프한다고 해서 어느 교회에 딱 모여갖고 그냥 그 교회에 대한 언약도 확인도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복음화해서 이 지역에 이 교회가 복음화 운동할 것인가 그런 것도 상관없어요. 내 언약, 개인 언약 확실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강단은 확실하냐? 확실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그 교회 전도하러 간다고 해서 우우 가갖고 가서 그냥 막 지역 돌아다니면서 그냥 아무나 막 영접시키고 뭐 관계도 뭐 상관없고 막 그래 대충 이렇게 딱 해놓고 그냥 영접 몇 명 했습니다. 뭐 시스템 몇 개 열렸습니다. 하고 그냥 끝. 이런 식의 캠프를 계속했다니까요. 그러니 계속 안 되는 겁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자리에 계속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거는요 응답 받을 수 없는 캠프예요. 근데 옛날에 그걸 계속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부터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는 확인하고 확신을 갖는 건데 결국에는 요게 확실한 사람이 앞에 게 확실한 사람이 현장에서 확인하죠.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갖고 가봤더니 과연 말씀대로 되더라 라는 성취를 맛본 사람이 확실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예를 한 명 들자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뭐 했어요? 언약 잡고 하나님이 뭐예요? 야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 이끌어낼 테니까 너는 가라. 하나님이 하시겠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너는 가라. 그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걸 기억하고 누리고 가면 되는데 모세가 자꾸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죽여버리려고 그래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아내가 자식들 포피를 베어서 던지면서 피난편이라 그러면서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모세가 깨닫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 딱 갔는데 하나님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요 출애굽기 5장에서부터 이 12장까지 뭘 확인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걸 확인하는데 그 확신이 완전히 생기는 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12장의 6월절 피 바르는 날. 과연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약속했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걸 봤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 만약에 이런 걸 못 봤다 그러면요 사실은요 머리로는 아는데 전혀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요거를 수동적으로 봤어요. 왜? 모세는 언약을 잡고 가서 봤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되는구나 되는구나 돼서 나왔다 그냥 나온 거예요. 근데 모세는 뭘 갖고 있었어요? 언약을 분명히 갖고 있었고 확인하고 확신했죠. 근데 요 뒤에 바로 출애굽기 14장에 큰 문제 생깁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뭐예요? 애국군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문제 사건이 깊이 터졌는데 그때 200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원망하는데 그때 출애굽기 14장에 모세가 뭐랍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모든 요 애국 군인들을 한 명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언약을 잡고 여러분 확인해라. 캠프는 그걸 하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이 확실할수록 캠프하면은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언약 없이 캠프하면 불신앙이 생깁니다. 이해되세요? 전도를 여러분 할 때는요 여러분이 막 이렇게 많은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의 마지막 어떤 고백을 합니까? 후대를 놓고 또 렘넌트를 놓고
다시 말하면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놓고 여호수아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백 결단이죠. 그것이 여호수아서 24장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있죠. 그래서 14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 봤는데요. 사실 이 앞에 1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여기서 인도하여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는지에 대해서 요약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략해서 안 읽은 거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시 말하면 요 언약을 잡았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어떻게 성취시켰는지를 오늘 사실은요, 아까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여 내지 않았냐 라는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그 언약을 성취시키셔서 과연 이렇게 되지 않았냐, 너희들 그거 보지 않았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 내용은 여기 간단하게 요만큼만 얘기하면 될 것 같으니까 얘기하고 나머지는 우리 교회 캠프에 대한 메시지 좀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 그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이미 뭐가 들어왔냐면요, 그렇게 정복을 하고 거기서 정착을 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응답 이후에요. 응답을 정말로 받아버렸는데 응답 이후 어떻게 되냐, 응답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안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 옛체질이라는 게 있어요. 옛체질, 다시 말하면 노예, 포로, 광야, 여기서 생겼던 근성과 체질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완전히 우상숭배 체질이 있어요. 요게요 안 바뀌어 나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자꾸요 잔머리 굴리고 불신앙하고 내계산 때리고, 뭡니까? 요걸 가지고 12가지죠 12가지 문제 속에 그대로 빠져있는 거예요. 12가지 문제는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말씀처럼 하나님 없이 내가 다 하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없이 하려니까 하나님보다 더 쉬운 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래서 무속, 점술, 우상 딱 만들어 놓고 그거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 옵니다. 마귀의 역사니까요. 그래서 영적 문제 오고 우상 숭배하다가 정신 육신 병들다가 죽어 지옥 가고 후대에까지 대물림 되는, 요게 12가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12가지 문제와 근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 살아있는데 이미 변질됐어요. 여호수아 살아있는데 이미 우상숭배했어요. 자, 이 얘기를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 요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성이, 체질이.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도 내가 갖고 있던 옛날 거 절대로 안 바꿔요. 우리 강혜 형제 같은 경우는 신비 체질 절대 안 바꾼다 그러면 그게요, 요 여호수아가 말한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신비 체질 딱 바꿔야 돼요. 내 안에 있었던 옛날의 종교 체질 딱 바꿔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알려주는 언약 체질로 딱 바꾸셔갖고, 그래 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툭 건드리면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알겠죠? 그리스도 하고 딱 나와야 돼요. 그러면 딱 누가 보면 막 변했다 느낌만큼 주는 그리스도시여 계속 옛 체질.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호수아가요 요 옛 체질을 벗어보지 못하고 그대로 요걸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려움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도 이제 자꾸 여기 빠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라고 자꾸 여기서 재앙이 오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될 것을 여호수아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체질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에 이 재앙, 고통, 어려움 속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 집중해야 될 이유를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만 섬겨라. 그래서 사실은요 성경에서는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우상숭배예요. 요 그림은 여러분 참고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많이 주세요, 이스라엘에게.
응답을 주면 이 사람들이 꼭 자기들이 잘난 줄 자기들이 잘해서 잘 된 줄 알고 꼭 뭐냐? 우상 숭배하고 방탕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방탕하지 말라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재앙을 주는 거예요. 큰 문제를 줘요. 노예되거나 포로되거나 속국되거나 어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뭐예요? 회개해요. 회개해갖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니까 또 응답받아요. 또 응답받으니까 이 사람들 또 우상숭배해요. 이 사람들 우상숭배하다 또 방탕하다가 또 재앙에 빠져요. 재앙에 빠졌다가 또 회개해요. 요걸 계속 반복했어요. 언제까지? 지금까지.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딱 얘기하면 요거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 흐름을 끊으셔야 돼요. 끊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이 요거 완전히 각인 내려서 완전 현장에서 확인하는 체질되지 않은 이상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태까지 뭐 많이 했냐? 요거 많이 했어요. 요거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날 우리 구원의 길하고 삼원을 하고 맨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는 요걸 가지고 현장에서 이제 확인하시는 겁니다. 확인하셔서 이제 뭐예요? 요걸 지속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 집중. 그래서 오늘 보니까 너희가 뭐여라? 너희 조상이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완전 복음,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완전하고 복음 모든 것이다 라고 될 만큼 여기에 집중해라. 그래서 응답 이후에 예체질에 빠지지 말고 여기로 집중해라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지만 사실상 여러분들이 제일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복음 안에 들어온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럼 보세요. 여호와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요 부분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포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요. 오늘 보니까 여호수아가 믿음의 포럼을 내요.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야. 너희도 택할 자를 선택해라 하면서 좀 결단이 섞인 믿음의 포럼을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요. 인생 살다가 굉장히 뭐 해야 되는 때가 있냐면 결단하셔야 될 때가 있어요. 결단. 결단이라는 건 뭡니까? 예? 여러분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아왔고 잘못된 부분을 끊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딱 매듭 지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결단입니다. 여러분이 이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 짓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요 안 바뀝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탄은요 여러분들에게 뭘 못하게 결단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예요? 체질. 여러분 체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내가 보면은 여러분들 체질 다 보여요. 여기 앞에서 서고 여기 여러분하고 한 며칠만 얘기해보면 체질 다 보여요. 왜냐? 저도 제 체질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체질도 다 보여요. 전 특히 남을 보는 걸 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체질이 보인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 체질을 그대로 갖고 계시잖아요. 어느 날 타격 딱 옵니다. 어느 날 문제 딱 와요. 왜? 하나님 안 믿는 체질 그대로, 요 불신앙 체질 그대로 갖고 있다. 어느 날 문제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가 예상되잖아요. 아까 우리 영준이하고 농담 삼아서 목사님 신근경색은 뚱뚱한 사람한테 많이 온다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이제 좀 약간 대상자이신 분들도 있나?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몸 관리하셔야 됩니다. 커피도 적당히 드세요. 알겠죠? 네. 내가 보면 하루에 한 5잔, 10잔씩 이렇게 드시면 나중에는 혈관 꽉 막혀갖고요. 이제 못 살려요. 진짜예요. 적당히 드세요. 네. 2잔, 3잔 요 정도. 이것도 좀 많은 건데 그 정도만 딱 드세요. 내가 보면은 여러분이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맞죠? 그 육신적인 것도 관리인데 영적인 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5절을 보니까 여호와 섬기는 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더면 너희 조상 강쪽 중에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이게 약간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야 하나님 섬기는 게 좋아 보이지 않으면 너희도 섬겨. 상관없어.
너희들이 섬기던 그 신 섬겨라. 그러나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면서 믿음의 포럼 결단, 너희들 결단해라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요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좀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좀 바꿀 수 있는 믿음의 결단도 좀 하시고 생각도 좀 바꾸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인간이 아까 그랬잖아요. 조금만 자기가 좋아지면 자기 옛날 체질로 더 돌아가갖고 또 더 나중에 더 큰 어려움 온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거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왜 사람들은 왜 그럴까? 근데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의 포럼 딱 하고 계셔야 돼요. 결단 딱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짜 심각한 문제 터져야지 깨닫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깨달아도 또 나아지면 돌아간다. 그게 워낙 근성이 이제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의 포럼을 딱 결단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 결단에 자기들도 또 믿음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죠. 믿음의 영향이 가는 거예요. 이 포럼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 16절부터 18절까지 그래서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사실은요 전부 다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요 우상을 버리고요 진짜요 우상을 버리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같은 결단의 응답을 받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여호와만 섬기겠나이다 하고 쭉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근데 그래서 쭉 이렇게 딱 되어졌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네, 그 굉장히 중요한 말이 뭐냐면 이제 사사기에 이제 딱 이제 돌입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사사기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1장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이 있었거든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죽는 이제 장면들이 여기 보면 또 사사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쭉 죽고 나니까 이제 2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2장 6절부터 10절에 여기 딱 보세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여러분 보시면 한번 제가 볼게요. 읽어볼게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집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 부분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이 사사기 2장 여기 보니까 6절 7절을 보니까 6절 7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섬겼어요. 근데 요 6절 7절까지는 요 영향받은 사람들의 영향력 아래에서 됐는데 8절부터 보시라니까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 경내 에브라임 산지의 가스 산 북쪽 뒷남 헤다스에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서 뭘 실패했는지 아세요? 요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의 영향을 딱 줘놓고요 참 무섭죠. 후대 사역에 실패했어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후대들에게 언약 심는 걸 딱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심는 걸 실패하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들을 알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재앙이 이제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계속 임하고 계속 어려움이 그때부터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해요. 후대 사역을 실패하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자기 소견대로 왕이 있지 않고 지도자가 있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요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다 이렇게 돼요. 후대 사역에 실패하니까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좀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뭘 잘 하셔야 되냐면 내가 잘 믿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결단해서 주변에 영향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또 후대입니다. 후대 사역에 실패하면 사실은요 다 실패한 거예요.
근데 후대 사역은 일단 내가 안 믿으면 할 수 없고요. 내가 믿고 응답받으면서 후대에게 요 부분을 심는 사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거를 계속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캠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지금부터 여태까지 하던 것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 뭐 깊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좀 그 생각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교회 캠프니까 여러분 전도하고 뭐 많은 것들 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현장 가고 뭐 어떻게 뭐 큰 역사 이루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두 가지는 기억하세요. 복음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사실은요 전달되고,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이 복음 회복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여태까지 훈련을 했습니다. 그 훈련이 내용이 구원의 길을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개인 양육 훈련하고 있죠. 그러면서 삼원을 훈련하고 있고, 오늘 같이 캠프, 빛을 발하는 캠프를 훈련하고 있어요. 이 네 가지 훈련이요, 복음을 현장에 회복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훈련입니다. 이 네 가지 훈련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모든 만남, 이제 현장을요 파고들어서 요 네 가지 훈련 안에 있는, 네 가지 축복 안에 있는 영적 비밀을 아까 얘기한 대로 그대로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 갖고, 그러면서 이건 내 내부적인 응답이죠. 확인하고 확신 갖는 건 우리 개인의 응답이지만, 요걸 전달을 했더니, 요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 전달했더니 확인하고 확신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여기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와 역사가 일어나는, 또한 요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왜냐면 이걸 보니까 우리가 확신을 또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현장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적어도 우리 여기 계신 1세대 우리 어른들이 먼저 응답을 받아야 되고, 요거를 모든 어른들이 응답받고, 요거를 랩런트, 다시 말해 우리 후대들 올라오는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도 요게 보여질 수 있고 전달될 수 있을 만큼의 뭐가 돼야 돼요? 시스템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걸 놓고 우리는 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전달의 차원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전달이 제일 잘 될지를 한번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 후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이 맞구나 하겠습니까? 일단 교회 안에서 이거 계속 훈련해요. 애들 구원의 길 계속 그리기 훈련합니다. 근데 훈련 계속 한다고요 애들이요 복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언제 애들이 깨닫냐면, 훈련시키고 있다가 그 내용 가지고 현장 가봐야 돼요. 근데 여러 번 제가요, 예를 들어서 절이 어떻다, 암만 애들한테 메시지 얘기해도 그건 자기가 아는 절인데 가봐야 돼요. 무속인이 어떻다 아무리 들어도요 들었던 거예요. 정신병은 어떻다 아무리 봐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애들 데리고 정신병원 가보고, 그래서 그러려면 여기 여러분들이 같이 팀이 돼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들 딱 데리고 와서 전도질문지 정신병원에 맞는 거 딱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 딱 말고, 그 왜 정신병 왔는지 얘기 딱 들어보고, 그 무속인 찾아가서 무속인 질문지 가져가서 딱 하면서 무속인과 대화 나누면서 무속인에게 왜 이 문제가 왔는지 얘기 싹 들어보고. 내가 며칠 전에 어떤 우리 아는 이제 우리 동기 목사가 딱 무속인을 딱 다녔는데, 이 사람이 옛날부터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대요. 자기가 만난 그 동자승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도 없고 복음도 못 누리고 있다가 어느 날 기도 막 하고 있는데 뭐가 쏙 들어왔대. 근데 그때부터 막 몸이 너무 아파갖고 어딜 찾아가냐, 무속인 찾아갔더니 너는 내린 구슬 받고 신을 받고, 그래서 박수무당 돼야 된다 그래갖고 박수무당이 된 거예요. 우리 광년 형제 잘못하면 박수무당 될 뻔했어요. 농담이 아니라 진담으로.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 내린꽃 받고 나면 좋아진다니까? 왜 귀신이 잠깐 안 아프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속아갖고요. 완전히 거기 되는데, 그래갖고 사실상 이게 딱 얘기하는데, 복음 딱 얘기하는데, 복음 제대로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색적인 딱 얘기하려고 안 받으려고. 근데 마지막에 딱 나오는데 그런 얘기 하대요. 그래도 나 마지막에는 나도 구원은 받아야지요. 이런 얘기는 했다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에 딱 가보면요. 지금 그리스도 몰라서요. 아주 완전히요. 이 영적 세력 사탄에게 잡혀서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병들어 있는 사람 많아요. 그 현장을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이 메시지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암만 메시지 많이 들어보세요. 현장 가보지 않은 사람은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가서 보고 정말 여러분이 근데 확실하게 누리고 있으면서 딱 가서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요. 아 정말로 그렇구나 라는 걸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요. 예, 요렇게 하면서 전달할 수 있는 뭘 만드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좀 제대로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딱 구축이 됐다 그러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거기서 알아서 제자들이 계속해서 사실화된 제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좀 숙제가 뭐냐면 현장입니다. 현장, 우리 교회 딱 맞는 현장을 찾으셔서 어느 정도 되셔야 되냐. 여러분이 일주일에 적어도 아 내가 이 현장만큼은 내가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현장이 그냥 여러분 양육하는 거 말고 양육도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양육도 현장으로 연결하셔야 된다. 그 사람들이 현장 얘기와 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왜 복음 받았는지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해져야 이 사람이 전도자로서 내가 인도받아야 될 말씀과 예배와 이런 것들이 정체성이 생기는 거지. 현장 없으면요 이 사람은 그냥 복음만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거의 대부분이 현장 없어요. 그건 제가 제일 회개해야 될 법입니다. 제가 저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저의 현장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님들 전체 현장 찾는 게 우리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냐면 아 진짜 나의 현장과 정말로 그 현장에 따른 정말 여러분 미션들을 정말 받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 앞에 산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예 시간 딱 정해놓고 이 학교 앞에 있는 아이들 어떻게 복음 전해서 개인화시켜서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나도록 하지? 그 생각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미션 찾아보셔야지 그게 정상적인 신자예요. 우리 집을 열어서 우리 집 중심으로 해서 말씀운동 어떻게 하지? 전혀 이런 생각 안 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직장을 가는데 이 직장이 나의 현장이라서 내가 여기에 어떻게 말씀운동을 피고 여기에 제자를 찾고 그러지? 이 생각을 전혀 안 한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나는 돈 벌어먹기 위해서 그 직장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는 우리가 살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그 현장을 놓고 하나님 내가 이 지역에 왜 살고 내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굉장히 구체성 있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평생을 놓고 계획을 갖고 계셔야 돼요. 어저께도 제가 화요집회 갔더니 화요집회 유목사님이 얘기하신 게 자신은 언약을 잡았다는 거예요. 뭘 잡았냐?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 특별 언약을 딱 잡았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저도 이제 특별 언약을 잡고 특별 언약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유목사님이 하루도 안 빼놓고 현장을 간 거죠. 어느 정도 현장을 가서 어느 정도 현장 사역을 했겠냐?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그 현장을 파고든 거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조금 이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딱 맞는 현장. 여러분 이걸 놓고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여러분이 어딜 가서든지 살리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이 현장 가서 여러분이 확인하셨다. 그리고 요걸 후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이 돼버렸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완전한 시스템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요 요 부분을 놓고 여러분 좀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계속 하려고 하는 부분이 뭡니까? 이제는 현장 캠프와 현장 시스템이에요. 자, 이 부분을 잘 보세요. 먼저 현장 캠프를 설명드리면 우리 교회는요 절대적으로 뭐가 약하냐면은 많은 사람을 접촉해서 복음을 제시하는 이제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약합니다. 그래서 현장 캠프를 하든지 현장 캠프를 통해 문을 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도주의 문지 만든 이유는 전도주의 문지 여러분 가지고 현장 캠프 하시면서 한번 뚫어보세요. 뭘 뚫어보냐? 여러분의 영접 한계를 한번 뚫어보세요.
적어도 여러분이 현장 캠프 하시면서 300명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300명에게 복음 제시할 만큼, 뭐 영접을 여러분 목표로 둔 게 아니면 300명에게 복음 제시 한번 해봐라. 일단 여러분 요거 하면서 여러분 한계 많이 깨져나갑니다. 진짜 하나님, 내가 이 현장에 있는 300명에게, 물론 300명에게만 전달해야겠습니까만 300명에게 복음 제시하는 동안에 이 전도질문지 가지고 하다 보면 여러분 뭘 보냐면, 일단은 영접하는 사람 나오는데 영접만 하는 사람 나오는 게 아니라 문 역할하는 사람 만나게 될 거예요. 캠프 하시다 보면 반드시 그 사람이 복음 받고, 나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내 친구가 이런데, 자기가 영접할 뿐만 아니라 문 역할하거나 아예 문 역할을 해서 알려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 딱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맺어보시라니까요. 그리고요, 여러분 계속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현장을 한번 좀 파고들어 보세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응답이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 캠프를 통해서 한 번요, 이 부분을 응답받아요. 복음 제시하면서 한계를 돌파해 보세요. 여러분 뭐 어떤 돌파가 되셔야 되냐면,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구원받기로 작성된다는 다 믿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런 중요한 만남들, 중요한 문들을 하는 여시는 응답을 한번 받아보셔야 돼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던 것처럼, 그리고 주께서 전도의 문을 여신다는 그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가 돼야 됩니다. 이 현장 캠프 하시면서 뭔가 이거 보셔야 돼요. 그러나 현장 캠프는요, 반드시 뭐가 없으면 안 되냐면 시스템 캠프가 안 되면 한계가 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얘기 드려볼게요. 집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거점을 만들어 놓고 모여들 수 있는 모이는 시스템이 없으면 아무리 현장에서 많이 영접이 돼도 사실은 뭐가 안 되냐, 담기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담으려면 시스템이 필요해요. 제가 그래서 하반기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집을 중심으로 뭐 하겠다? 요거 하겠다, 시스템 세우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가정을 오픈해서 우리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질 수 있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지금부터는 시스템 캠프를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요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현장 캠프와 시스템 캠프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서 말씀, 이제 우리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말씀 운동이 만약에 일어난다고 쳐보세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문이 열렸어요. 다락방 문이 열리고 말씀 운동 문이 열렸다면 여기서 이제 말씀을 계속 나눌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모이는 사람이 각자의 갈급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그들의 전도 대상자 내놓고 전도하고, 이 장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이 시스템을 중심으로 또한 현장과 그 주변 관계된 사람들을 파고드는 캠프가 계속 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들을 많이 여는 만큼 어떻게 되냐,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죠. 이거는 뭐예요? 현장에 여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장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몇 명 모이는 교회입니까? 몇 명 안 모이죠, 맞죠? 근데 우리 교회 여러분이요, 우리 재정부장님 계신데, 우리 재정부장님 재정 걱정되시죠? 왜 재정 걱정됩니까? 재정이 별로 없으니까 걱정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정 걱정하시는데 제가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재정 채워지려면 응답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와 어떤 사람이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든지, 맞죠? 그 갑자기 누가 1억 헌금했어,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되는데, 그런 사람은 별로 있을 수는 있는데, 갑자기 뭐 응답 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 맨날 그렇게 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는 잘 안 주시거든요. 그러면 방법이 뭐예요? 헌금할 수 있는 사람들 모여들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시스템 캠프를 제대로 해서 현장 캠프와 시스템 캠프를 통해서 시스템 중심으로 해서 현장을 계속 파고들 수 있는 요걸 많이 만들어 나가면,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한 300군데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났다. 그 중심으로 계속 현장에 관계된 문을 타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림 그려볼게요. 우리 교회는 여기 있어요. 예사랑교회는. 그럼 여기 앞에, 여기가 상계 9동 지역이에요. 여기가 상계 막 8동 지역이고, 막 저쪽에 상계 10동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현장 캠프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만나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집을 중심으로 뭐 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 피는 거예요, 이렇게. 요걸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를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여기가 막 시스템이 막 열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시스템을 중심으로 이 사람 관계된 곳을, 이 사람 관계된 사람들, 만남들, 요 주변 관계에서 계속해서 파고드는 거예요. 전도 질문지 가지고.
그래서 파고들면 또 이 사람 관계된 사람들이 또 만나지는 거죠. 만나져서 요 만나지는 사람들의 보험 제시하다 보면 분명히 이 사람들 중에 여기 모여드는 거죠. 이렇게 모여드는데, 아니 뭐 이 사람들이 모여드는 건 이렇게 막 모여드는데, 이 모여드는 이 사람들을 또 데리고 뭐 하는 거예요? 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또 파고드는 거예요. 그럼 지역에 이렇게 해갖고 뭐 이런 말씀 운동이 몇 군데 열렸다? 한 300군데 열렸다. 용사님 말씀으로는 300군데 열리니까 한 1000명 제자 모여들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 시스템이 별로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별로 없어요. 그냥 교회 성도들 모아놓고 그냥 말씀 조금 하고 말지, 전도를 본격적으로 현장 파고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말씀을 못 알아먹으면요, 교회는 이 모양, 이 시간표로 그대로 갑니다. 만약에 내가 직장에 갔다, 직장에 있는 사람 전체에게 내가 복음 전하다 보면 반드시 그 사람들 중에 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 꼭 직장에서 아니, 직장 바깥에서 만나진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타고 파고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되냐면 현장 곳곳에 뭐가 되냐면 말씀 운동하는 시스템이 열려지고, 그 사람 중심으로 계속 현장 캠프하고 이 시스템 캠프 계속 이 두 가지를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림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럼 요거 계속 하다 보면 현장에요, 정말 복음 받을 사람 많은데, 우리가 그냥 여태까지는 뭐만 했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김지사님 댁에, 박지사님 댁에 가서 사역을 하면 어떻게 했냐면, 여기 가서 말씀만 주고 나왔다니까요. 그럼 여기 이 사람들만 말씀 듣잖아요. 요런 식의 사역은 이제 제가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요런 식으로 사역할 바에는 우리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여기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이 캠프로 해서, 바깥에 나가서 캠프로 해서 여기다 자꾸 모으셔야 돼요. 모으거나 이제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런 역할을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듣도록 하는. 아, 그럼 우리 집에는, 우리 집을 오픈해서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현장에 찾으세요. 집으로 오픈할 사람은. 영준이 같은 경우에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으지 않는, 그럼 찾으세요. 있어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인데, 우리 집 아직 시간표가 아니야? 그럼 분명히 있겠지. 찾으세요. 하나님, 집을 오픈하고 말씀 운동할 사람 붙여주세요. 해보라니까요. 그냥 그거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 딱 붙이시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람 집을 중심으로 계속 캠프하는 거예요. 그거 모아버리는 거예요. 파고들어서. 그러면 얼마든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 이런 식으로 파고들어서 지역 곳곳에 우리는 뭘 세우는 겁니까? 진짜 견고한 하나님의 응답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많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성질과는 좀 다른 시스템을 세우고 다른 사역을 하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걸 계속 저는 메시지 드릴 거고 발전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 캠프팀, 이제 수요일날 이제 캠프하는데, 우리 수요 캠프팀은 여기서 수요 캠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요 그림을 계속 갖는 거죠. 그림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지역을 어떻게 파고들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 전체가 복음 듣도록 하는 시스템을 수많은 곳에 세워나갈 것인가, 요걸 딱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적어도 우리가 연말까지 이렇게 해갖고 한 5, 60군데 이런 말씀운동 시스템 세웠다. 그러면 적어도 역 교회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하고 제가 기도해야 될 부분은 그런 부분이라 봐요. 복음 받을 사람 얼마든지 있고 관계된 사람 얼마든지 파고 들어가 보면, 전도지 입문지 진짜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거요, 걸려드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자기 관계된 사람 있는 사람 태반이에요. 맞죠?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거짓말 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건드릴 필요 없어요. 왜? 자기를 안 드러내는 시간표니까. 자기 오픈하지 않거든요. 근데 딱 질문했는데 오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중심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파고들고 그 사람들 주변을 파고드는 거예요. 계속 파고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요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급속도로, 그러면 여러분도 다 개인 영역 뛰셔야 돼요. 여러분도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캠프 계속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수동적인 걸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여러분 여기 가지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딱 기도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이런 시간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어느 정도로 여러분 까셔야 되냐면, 적어도 뭐 우리가 얘기하는 개인 양육으로 따지면 우리가 막 진짜 수백 군데 열어야 돼요. 개인 양육으로 따지면. 근데 예를 들어서 한 5명에서 10명 정도 사이 모이는 우리가 얘기하는 다락방이다. 그러면 그 다락방도 한 300군데 까니까 1000명 제자 모였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런 시스템을 강북의 곳곳에 막 깔고 요거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했던 요 부분은 뭡니까? 제자를 견고하게 하는 부분을 준비해 놓고 현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보세요. 우리 영준이 지금 한 1년 반, 2년 이렇게 훈련 받으면서 그 전에도 여태까지 했지만 집중했거든요. 그 집중하면서 지금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현장 지금 안에서 이렇게 응답받잖아요. 근데 이제 영준이도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놓고 봐야 되는 건 요 현장을 파고드는 부분에 응답을 받아봐야 돼. 그래서 파고들어서 한 명을 통해서 복음운동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뒤에 또 있고 연결되는 응답을 받았다. 그럼 그때부터는 끝입니다. 왜요? 복음 계속 받을 사람 나오거든요. 결론입니다. 저는 확신이 하나 있다면 뭐냐면 복음 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붙이실 것이냐가 문제예요. 누구에게 그 사람을 붙이실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실 만한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건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정체성 캠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영적 상태 준비하고 있어야 하나님 붙이세요. 여러분이 계속 사탄 충만하고요, 걱정하고 염려만 하고 있어갖거든요, 절대로 사람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 충만 서밋 상태로 딱 만드셔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 딱 되려면 여러분이요, 이 이전에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치유거든요. 치유된 사람이 성령 충만해집니다. 치유 중에 제일 중요한 치유가 생각, 마음 치유거든요. 영적 치유거든요. 그래서 육신도 치유돼요. 생각, 마음, 육신 뭐 다 연결되어 있지만 특히 영혼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영적 상태 바꾸는데 제일 좋은 게 복음 집중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 집중하면은, 예수님 저는 죄인이고 연약합니다. 저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치유받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문제 생겼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치유받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저는 어저께 우리 목사님 갑자기 딱 이렇게 문제가 딱 생겼잖아요. 계속 또 기도했어요. 네. 그냥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이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또 우리 목사님 좀 손 잡아드리고 또 얘기 나누면서 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지금 우리 목사님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됐었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알게 하시려는 걸까? 그러면 저는 또 여기서 또 많은 생각했죠. 그래,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도 저렇게 불러가실 수 있게, 저런 상황을 통해서 불러가실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는 다 그런 것이다. 시한부 인생이고 그런 것이다. 뭐 하다 가야 되겠냐. 여러분 많은 생각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 늘 항상 준비하시고요. 영적 상태 준비하시는 상태에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이제는 영적 상태를 그대로 옮겨서 여러분 그 영적 상태의 축복을 전달하는, 여러분 그 현장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 이 현장을 놓고 여러분이 계획을 잡으세요. 반드시 여러분 시간을 잡고요, 들어갈 장소를 잡으세요. 계획을 안 잡으면 안 들어가집니다. 언제 어디를 누구와 함께, 팀이라면 내가 누구와 함께 들어가겠다, 이렇게 딱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일주일에 요 현장이 우리가 어느 정도 딱 되면 좋겠냐. 뭐 평신도 분들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직장인들은 어차피 직장 매일 가잖아요. 맞죠? 거의.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는지, 내가 지역 매일 살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정하세요. 30분, 1시간 뭐 정할 수 있잖아요. 2시간도 잡을 수 있겠지만 매일 여러분 캠프 딱 잡아보세요.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 캠프팀은 이제는 앞으로 요걸 잡아놓고 매일 캠프한 거, 캠프 포럼 좀 하는 시간 좀 가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요 캠프를 통해서 오늘만 캠프하는 게 아니라 매일 캠프하고, 그리고 현장 어떻게 이렇게 시스템을 열고 우리가 들어갈 건지, 이제 요 부분 우리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장소 놓고 매일 캠프에서 우리 최홍 목사님 같은 경우에 우리 30현장 딱 정해놓고 30현장 매일 캠프 했죠. 30현장 매일 캠프 한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매일 캠프 스케줄이 있었다는 거죠. 전도 스케줄. 우리 교회 이제 사모를 노트에 보면은 30현장 들어갈 수 있도록 전도 스케줄, 그게 주간 그게 있잖아요. 거기다 적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30현장 아니더라도 매일 캠프 장소하고 이거 딱 확정하세요.
이걸 확정해 놓고 거기 가서 할 일은 뭐냐면 구원의 길 그리기 하시면서 정체성 캠프 하시고 여러분 3원을 조금만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질문 전도지 가지고 반응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 현장에서 반응자만 찾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시스템 중심으로 여러분 말씀 운동하는 데가 열렸어요. 개인 양육이다. 그러면 개인 양육 중심으로 파고들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 놓고 기도하세요. 왜냐면 이 사람이 여러분 개인 양육 대상자가요. 그 사람만 계속 사역해버리면 이 사람이 한계가 와요. 어느 시점 딱 되면은. 왜냐면 전도를 못 받기 때문에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요. 그 사람들이 현장을 나가든지 날씨 좋을 때 현장을 나가서 전도하는 걸 보여주든지 그 질문 전도지 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과 같이 나가서 딱 보여주든지 좀 갈급한 현장 가보면 더 좋아요.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고 아예 무속 관계된 사람이라면 무속인 찾아가서 무속인 캠프하는 거 보여줘도 좋아요. 그러면서 딱 뭐 하는 거냐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치를 그래서 여러분 양육이든 우리가 얘기했던 좀 이렇게 다락방을 중심으로 하든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말씀 운동 중심으로 해서 또 여러분 캠프를 또 진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청 방문 연결이죠. 보통은 이제 그렇게 넘어가죠. 근데 반드시 여러분 요 캠프 계획을 계속해서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 캠프를 계속 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더 깊이 있는 캠프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좀 목적을 가지고 하는 캠프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요 부분이 자리 잡혀서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이제 얘기할 내용들이고 저는 그 부분도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시간표가 올 거고요. 지금 우리 교회는 뭐가 지금 제일 급선무냐면 요 부분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런 생각해 보세요. 아, 이제는 우리가 행복하게 하나님이 현장에서 우리 지역 주변에서 하시는 걸 한번 보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보자. 여러분과 제가 하셔야 될 중요한 도전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행하시고 이루시고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 연약하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